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7월 17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스데반의 설교로서 15일 내용에 나오죠. 스데반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스데반이 기적과 이사를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였던 몇몇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법정에 불러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룩한 곳을 헌다고 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율법을 사람이 고치겠다고 얘기한 불경스러운 말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을 음해합니다. 그러자 이제 재판관들이 스데반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스데반이 하는 대답 혹은 스데반의 설교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재판장 앞에서 이 시간 설교, 즉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요셉과 모세와 그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해석한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죠.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자신의 가족을 이루기까지 이루는데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100년이 넘어서도 이 아브라함과 그 12지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12지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3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이 7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명수가 추산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와 같은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 걸렸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몇 년이 걸릴까요? 400년이 걸릴까요? 400년 안에는 주님이 오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언제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가 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번에 예언 강의를 들을 때 데이비 나이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가능성이다. 예언하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약속의 땅 안에, 그 약속의 트랙 안에, 그 약속의 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예언이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또 둘러 걸리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성실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한다면 더디 걸릴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받은 약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이 바로 모세인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기는 그 모세의 나이가 80살 때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에 이제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23절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압제하는 애굽 민족을 밀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25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 서면 내가 왕자고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편에 이 히브리 민족 편에 선다고 생각하면 이 족속이 나를 따르겠지. 왜냐하면 그들과 나의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아마 공공연하게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었던 것을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 당시에 이집트는 온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미국 대통령의 아들쯤 될까요? 아니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후보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의 아들, 왕자는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고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잘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결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 하나님도 모세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 즉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을 까먹을 만한 나이, 이제는 더 이상 연로하여 힘이 없어서 자기의 눈으로 무언가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결심, 그 열망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 꿈을 이뤄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야만이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것이 무언가 일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상상하여 보십시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럴 만한 충분히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따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국의 왕자, 자기가 포로로 있는 이 일국의 왕자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는 모두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한번 분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야망이 너무 들어가 있는 꿈은 아닐런지요? 혹은 여러분 그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면 우리의 힘이 너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주님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때를 맡겨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허나 주님, 내가 그냥 하늘만 보고 입 벌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고 실제적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께 주신 하나님의 그 새 언약, 하늘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거절하시고, 모세가 연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많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을 주님께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 다음 세대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지금 당장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하여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마냥 입을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하오기는 그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으시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스 그리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